예,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진갑 어르신이 오늘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하셨는데, 그 지난 봄에 이제 전도회 때부터 교회에 나오셨다가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양경숙 집사님이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다 나누어 드린 적이 있어요. 일찍 오실 분들. 근데 우리 어르신이 그게 과자인지 알고 그 비누가 너무 비누처럼 안 생기고 과자처럼 생겨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저 가시다가 과자인지 알고 드셨대요. 그래 씹어보니까 과자는 과자인데 맛이 오묘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거니까 끝까지 그 한 개를 다 드셨다네요. 초코파이처럼 생긴 그 큰 거를 한 개를 다 드시고, 그래 이제 오후에 몸에 이제 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다 그 토요일 오후에 문을 다 닫아가지고 결국은 병원에 못 가고 저녁쯤 이제 저희 집에 연락이 왔어요. 빨리 교회 오시라 그래. 교회에서 숟가루 이제 막 드리고 이제 집에 가셔서 며칠 또 숟가루 드시고 이제 그래도 몸에 큰 이상이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우리 어르신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거 특창 준비하신다고 한 몇 번 부르셨어요? 셀 수 없이 많이 부르셨죠? 집에서. 정말 이 곡이 쉽지 않은 곡인데 이렇게 잘 이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찬미대로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 이 길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면 천국에 도착한다고 하는 것 생각하고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을 향하여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3장, 44장, 45장 로마에서 사도 바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3장 로마에서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31절 그리고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로마서는 로마에서 아직 바울이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편지서를 미리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 로마서를 받고 이 이태리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제수가 되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이제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고소를 당하고 결국은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이제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최종적인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족쇄를 쳐고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으러 왔지만은 사실은 바울은 내가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어제 저녁 말씀에서 이 로마에 배를 타고 제수들과 함께 군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또 결국은 한 섬에 상륙해서 한 3달 동안 거기 체류하면서 그런 일도 있었고, 드디어 이제 로마 이태리에 도착을 해서 항구에서 저 로마까지 걸어가는데 곳곳에서 제자들, 바울을 기다렸던 성도들, 그들이 바울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사되는 것을 성도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반사된다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이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이제 그가 비록 제수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지만은 그의 얼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다.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얼굴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라도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는 대신에 전세 집에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병사의 쇠사슬에 매인 상태로, 그러니까 가택 연금 상태로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또 바울은 이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이 로마에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듣고자 원했기 때문에 나를 잡아서 그들에게 복음 설교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라. 깨달아라. 예수님을 깨달아라. 이것이 바울의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은 넓은 전세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교회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또 교육자들을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께서 비록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은 감옥 속에 꽁꽁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 세를 내어서 거기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수종한 사람들은 누가, 디모데, 두기고, 데마, 마가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주었고, 또 바울과 함께 자원하여 갇힌 자들 아리스다고,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제수처럼 자원하여 갇혀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여기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에 따라갔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지금은 이제 이 바울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마가 사이에 이제는 좀 멀어졌던 관계가 이제 다 깨끗이 해결되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 데마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마가는 돌아갔다가 되돌아와서 바울과 함께하고 데마는 이 세상으로 떠나갔다. 우리는 데마처럼 될 것이 아니라 마가처럼 예수님 끝까지 붙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어요. 이 노예인데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또까지 와서 도망을 왔는데 여기에서 바울을 다시 만나가지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너한테 훔친 돈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호소한 편지가 빌레몬서, 비록 한 장 짧은 편지이지만은 이런 중요한 의미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한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시고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위하여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봉사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미처 다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빚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네시모보다 나을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간 오네시모는 우리의 창조주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미처 깨닫지 못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빚을 갚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노예 제도가 이미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것이 로마의 법으로 굳어져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이 노예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요. 사실 바울이 그런 것과 투쟁하기에는 너무나 어떤 무모한 도전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했어. 그래서 이 주인과 노예가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복음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44장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집 사람들, 바울은 비천한 하류 계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마침내 로마 황제의 궁전에까지 퍼져나갔어요. 바울은 속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황제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전달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로마 제국의 수도,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궁정은 우리 그리스도교와 부적합한 분위기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 황제는 아주 악명이 높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신성의 흔적이 없었다. 우리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신성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네로 황제는 그런 신성의 흔적이 없었고 인성이 완전히 말살되어서 사탄의 각인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네로 황제의 시종들, 신하들도 네로 황제와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악명 높은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이 바울을 순교시키고 또 베드로를 순교시킨 그 황제가 네로 황제거든요. 이런 곳에 네로 황제가 있는 이런 로마의 궁정에 그리스도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로의 가족 중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공연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바울이 속박 속에서도 인내하고 명랑함을 나타내고 용기를 잃지 않았고 자신의 신앙을 나타냈기 때문에, 또 이 바울의 속박을 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용기는 승리한다. 인내는 승리한다. 온유함은 승리한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황제의 집안에서 배신자가 발생하고 그들은 집 안의 선교사가 되었어. 내로 황제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내로 황제의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환경은 없다. 어디에서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느 곳에나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참 신앙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사람이 누가 있죠? 자, 이 자기 의무에 충실했던 사람, 구약에서 요셉이에요. 요셉도 17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그날 하루 요셉이 결심하기를 내가 어디로 붙잡혀 가든지 내 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겠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에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실했고 또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까지 내려갔지만은 감옥에서도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충실해.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 거기에서도 충실했고. 이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품성 개발은 시련이 없을 때가 아니라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품성이 개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의 승리는 고통, 고난을 당하나 더 강하고 죽임을 당하나 살고 십자가를 지지만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다.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삶의 은혜와 특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항상 평안하고 항상 좋은 것이 아니고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르러오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더 승리하고 더 우리의 품성이 개발되고 우리가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지 못할 환경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로마 제국의 황제의 집 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우리도 정말 열심히 어떤 환경에서라도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45장 로마에서 편지함
이거를 옥중서신이라.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특권을 얻었어요. 이 바울은 계시 중에 셋째 하늘, 낙은 천국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셋째 하늘, 이 하늘이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첫째 하늘, 저 우주의 하늘, 둘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우주의 중심 셋째 하늘, 그 낙은 천국으로 끌려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기록했죠. 이것은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66권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 기록한 순서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기까지는 로마에 오기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에 수감된 상태에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 나중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히브리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해서 총 14권의 기록. 그래서 바울이 성경 66권 중에서 14권을 기록했다. 특별히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는 로마에서 속박 중에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는 어떤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유지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 바로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무제한 세계들 99마리의 양들을 떠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 지구에 오셔서 이 지구를 들어 올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구원하심으로 이 지구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니라 이제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시는 최고의 별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지구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지구를 위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책 속에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가, 제가 더한 곳, 제가 더한 이 땅, 이 지구에 은혜가 넘치도록
영원토록 넘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5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그리스도가 표준이고 성경이 표준인데 이 성경에서 떠나가고 성경에서 빗나가고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오늘날 거짓 교사, 고등 비평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등적으로 성경을 비평하는 게 고등 비평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성경을 고등적으로 비평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조작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조작해내었다, 요렇게 가르치는 신학 박사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학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이 성경을 고등적으로 비평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게 성경 고등 비평입니다. 이게 오늘날 거짓 교사입니다. 진화론, 이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점이 빅뱅 빵 터져서 점점 별들이 생겨나고 생명체가 생겨나고 진화를 거듭하고 원숭이가 되더니 사람이 되었다. 이 진화론도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신술, 접신술, 사탄 마귀를 통해서 마치 사람의 죽은 영혼이 있는 것처럼 해서 점치고 굿하고 온갖 귀신들이 활동하는 것처럼 하는 이 모든 강신술, 접신술 다 거짓 교사, 이게 사탄 마귀가 꾸며내는 것이지요. 범신론, 이 우주 만물 모든 것 속에 신이 들어있다고 하는 범신론, 그것도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쏘아 넘어가고 있어요. 오직 거짓이 아닌 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참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이적 중에 이적이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안식일을 깨닫고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주신, 이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완전히 도달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력 중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었는데 아직도 변화가 안 되는가?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능력의 구는 생명의 샘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여서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표준에 다 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빌립보서도 바울이 로마에서 속박 중에 기록했어요. 모든 교회들 중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가장 관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어요. 바울이 자신은 비록 갇혀있지만은 복음은 더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고 한 가지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면 천 가지 만 가지 길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무궁무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이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바울은 둯대를 향하여 쫓아갔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봉사의 생애를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면서 진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바울이 지금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 있는 상태지만 그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온 세상을 자신의 복음 활동을 해야 될 땅으로 보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바울은 둯대를 향하여 쫓아가 지칠 줄 모르는 봉사의 생애를 살았다. 바울은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을 높였다. 이것이 바울의 최고의 동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들어 높였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참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울이 그처럼 열심히 일했던 최고의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작년에 우리 안식일학교 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복음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제약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열심히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로마에 갈 때는 선교사로 간 것이 아니라 죄수가 되었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환경은 없다. 우리에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성경의 복음을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성경의 진리를
온 세상의 전하기를 바울처럼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